안녕하십니까. 복고대 통일치광입니다. 이제 반야신경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문에 이렇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진멸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제 사성제는 이제 불교의 가장 첫 번째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동시에 스타트이기도 해요. 뭐냐, 만상은 모두가 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모든 만상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순간서부터 이제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활한 우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무지역 무득이 무소득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우린 요즘에 무슨 뭐 영화도 있고 TV도 있고 무슨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볼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엔 뭐 별로 볼 게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밤이 되면 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죠?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면 뭔가 환상적이고 신비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을 보면 말이죠, 참 묘한 게 해를 보면 해도 점점 뭐죠? 떠오르는 그런 위치가 변하고, 달도 또 뭔가 아니 이을고 차고. 그러니까 아마 동지라거나 무슨 뭐 하지라거나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도 하늘을 매일 쳐다보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꾸만 관찰하다 보면 통찰력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무한한 무지역, 이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혜. 정말 우리가 고진멸도, 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의 도를 통달하게 되면 도통이라고 그러죠. 도통. 정말 말만 들어도 겁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도를 통하게 되면 무슨 걸림이 없게 되죠. 지혜를 지혜 광명 그러잖아요. 지혜 광명이요. 법성 광명, 불성 광명. 그러니까 지혜라거나 법성, 불성은 전부 다 뭐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늘과 부처님이 다 하나거든요. 원시일공 하나에서 왔다는 겁니다. 네, 하나에서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 광명. 저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고 살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다 눈, 귀, 코, 몸이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처님만 의지하고 사는 존재니까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런 대학교 총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냐면 이분은 학교에서 뭘 강의하는 거 아니? 종교 경험, 카톨릭을 하시는 분입니다. 종교 경험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연히 종교에도 종교 경험이 있겠죠. 여러 가지 종교 경험을, 종교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교 체험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 우리가 현실을 사는, 그 다음에 무지역 무득이 무소득, 득과 소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건데, 이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려면 응분의 뭔가 아니요, 응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투자냐? 뭐 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육신의 경계를 좀 뭔가 아니 능가하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단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뭐죠? 등불이 되라, 등불이 되라, 밝아져라. 그런 논리입니다. 등불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만 열렬 공급하고 자꾸만 밝아져야 되니까. 지혜 광명, 법성 광명.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선 말이죠, 실적을 낼 수가 없고, 실적을 내지 않으면 위에서 평가를 안 해줍니다. 아주 잔혹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철학가, External Laws of Nature. 이 자연은
인간 세상과 똑같지만 자연은요 정말 잔혹합니다. 자연 도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진화론을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난데요. 바다에 가도요 별의별 생명체가 다 있답니다. 땅에도 별의별 생명체가 다 있죠. 그 바다의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에 따라서 네 그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참 불교에서는 지혜 자비 그러잖아요.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법의 등불을 밝혀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달래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탁마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는 그 세계도 무슨 뭐 유관, 천안 언제 공부했죠? 해안, 법안, 불안. 그래서 눈이 다른 게 뭐라? 눈이 다른 건 지혜가 다른 거예요. 성소작지 뭐 평등성리 묘관찰제 가지고 그게 눈이 달라진답니다. 눈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밝아지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다른 세상 실제로 현실에 그런 게 별세계 올더 석슬리가 쓴 멋진 Wonderful New World 정말 경이로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Wonderful New World.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다른 차원의 뭐 탁월한 그런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무지역 무득이스럽고 이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제발 좀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말이죠. 참선 명상 좀 열심히 하고 벚꽃 대통령 좀 열심히 보고 제발 좀 말이죠. 만공해도 좀 잘 누르고 말이죠. 뭐 이렇게 진짜 여러분죠.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바다에 있는 가끔 텔레비 보면 해저 생활들 찍혀 나오잖아요. 별의별 생명체가 다 있습니다. 그 별의별 생명체들이 다 바다에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살면서 익숙하면서 그래 변해간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는 인과라고 인과.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면 변해가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미치듯이 기도를 해보세요. 부처님 제발 좀 뭔가 하니 길을 열어주시오. 지혜 광명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데 지혜 광명, 무지, 무한한 지혜. 근데 왜 앞에 고진멸도 다음에 무지가 나올까? 열심히 도를 닦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뭔가 부처님의 세계를 확연히 꿰뚫게 되면 그 다음에 지혜가 무지 그랬잖아요. 지혜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건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절로 된다. 절로 간다는데 이게 할 말 다 했죠. 무란 말은 무한하다는 뜻도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지혜도 필요 없는 경계가 온다. 이런 얘기에 또 이게 무한한 지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세계니까 우리 중생들은 뭐라? 현실에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지에 가보면은 지혜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저 같은 미물 중생도 뭔가 하니 답답하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지를 딱 체험하고 나서 그런 경지에 간다면 이러고 저러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한한 지혜의 세계 그 자리에 가버리면 그러니까 왜 부처님은 그러한 자리에 계시니까 부처님께 자꾸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득과 소득이 뭐라? 얻고 말과 깨. 득은 뭐라? 주체적인 입장이면 소득은 객관적인 입장이라.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버린다.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린다. 툭 터져 버린다. 지극한 지도는 문안이나 염간택이려. 신신명의 처음에 나온 거 원시일공이나 하나의 자리. 모든 위대한 도인들이 그 자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광명, 법성광명, 불성광명인데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테스 형님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불자들, 모든 분들은 보살의 길, 보디사트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보디사트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보리살타는 보살의 원어예요. 보디사트와. 이 보디란 말은 깨달음이고 살타는 사트와는 영웅이란 뜻이에요.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는 부처님의 반야란 프라주나 지혜 광명, 바로 반야가 지혜란 뜻이에요. 바라밀다는 바로 뭐냐?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육바라밀, 당장 다른 거 어려운 생각할 거 없이 정말로 보시는 뭐예요? 보시는 좀 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베풀어라. 정말로 보시, 지계, 지금 우주의 도리를 알고 살아라.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월, 력, 지. 거기도 지가 나오거든요. 십바라밀의 맨 마지막 단계는 지혜 단계. 지난 시간 공부한 무지, 지혜 단계입니다. 네. 의 반야 바라밀다래요. 반야 바라밀다의 지혜에 따라 살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 반야 바라밀다. 의 반야 바라밀다가 아니면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이겁니다. 거기 딱 못이 박혀놓아요. 반야 바라밀다. 육바라밀, 십바라밀. 정말 여러분 저 반야 바라밀다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아. 육바라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개정해. 그죠? 네. 계를 잘 지켜라. 정, 그 다음에 해. 거기 육바람이 다 나오잖아. 개정의 사막, 방편, 아이디어 개념이기도 원을 가지고 힘을 기르면 지혜의 세계다. 방편 원력 지거든요. 십바람이래요. 하나하나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반야 바라밀다의 지혜에 따라 살게 되면 가해란 말은 뭐냐면 그물가짜거든요. 번뇌란 뜻입니다. 가해, 전혀 몽고하니 정말로 장애가 없다. 텅 빈 허공처럼 된다 이겁니다. 무가해고 마음이 툭 통연명백하래. 지도는 문 아니야 염칸테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하래. 탁 트인다. 팡 터진다는 겁니다. 통연명백하래. 무가해고 완전히 그물 장애물이 번뇌망상이 탁 터져버리면 겁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삶을 도모하시다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불안이라는 건 왜 불안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자신 이기심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냐? 내 것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가족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재산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결국 나라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나가 무명이고요.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 반야 바람이다. 그만큼 이기심을 깨뜨려버린 고로 무가해고. 가해가 번뇌망상이라고 했잖아요. 번뇌망상을 깨뜨려버리는 고로 무가해고. 무유공포, 두려움과 불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겁나는 얘기거든요. 모든 수행의 궁극이에요. 무유공포, 두려움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모든 게 흘러가는 건데도 내 것으로 잠깐만 잡으려고 하니까 죄행이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죄행이 무상인데 죄법이 무한데 내 것이라는 거 없는데
근데 자꾸만 잡으려고 내 것이란 걸 찾으니까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느 스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도 뭐라 이게 무슨 원리인지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책 쓰면서 그랬습니다. 제발 좀 실천해봐라. 모든 책들은 그냥 슬슬 읽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 그만이에요. 그저 한두 가지 지식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천을 해서 실증적으로 내 것을 좀 만들어라. 증지소지 비역경이라 네 몸으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전혀 비역경이라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세계로 넘어가 버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무자성 종신비 심양멸 수행만 죄망심멸 양무 시증명진참회 정말로 멸진부여. 우리가 끊임없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래서 뭔가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정말 녹아지기 전까지는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악을 쓴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참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죄의식이 녹아집니다. 이거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 아니? 참선하라고 악을 쓰는 거 아니? 자꾸만 부정적인 내 마음에 죄의식이 떠오르는 걸 자꾸만 소멸시켜야 돼.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탕감의식이 올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요.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지 않으면 불안의식이 죄의식에 대한 응보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뭘 잘못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 앙금이 끊임없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계속 구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번뇌망상이 구름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뭘 잘못하고 나면 그게 죄의식이 누가 보자? 부처님 보시니까, 불보살님 보시니까, 신장님 보시니까 계속 구름처럼 넘나들어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의반야바람일다가 왜 나왔는가? 반야바람일다의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번뇌망상이니까 그것이 바로 공포를 낳고 불안을 낳고 두려움을 낳는 겁니다. 공포라거나 두려움, 불안의식이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나의 삶의 진보, 전진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의반야바람일다에 따른 육바람일, 보시, 지게. 보시라는 게 베푸는 것도 베푸는 거지만 네, 그렇죠. 베풀고 나면 마음이 또 뭐라 맑아지잖아요. 이기심이 녹아지거든요. 지게, 정말로 쉽게 오게, 신도 오게, 살생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말라. 네, 다 나오죠.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의반야바람일다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반야바람일다. 그 다음에 고심무가에 나오죠. 그런 거로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이 녹아지고, 번뇌망상이 녹아지 두려움이, 번뇌망상이 깨지고 죄의식이라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식.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의반야바람일다 이게 안 돼버리면 항상 응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잖아요. 무슨 반응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컴컴한 밤을 왜 무서워합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무명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을 아니 느낄 수가 없고 컴컴한 밤을 그러니까 후라시고 들고 다니고 등불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무가해고 무유공포, 그 다음에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음 가운데 구경으로 열반의 세계, 환희와 연락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뭔가 항복기심, 운항복기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마음을 응원하죠.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마음을 먹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 나오는 보리살타
의반야바람이 있다. 고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불교의, 그러니까 왜 반야신경을 대승불교의 정수라고 했냐. 이게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의반야바람이 있다. 고신무가에 마음 가운데 번 장애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캄캄한 밤을 왜 무서워하냐 그랬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째 이런 일이, 그런 겁니다. 어째 이런 일. 근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째 이런 일. 우리만 모르지 이미 그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다만 우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은 뭐라? 불행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컴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가해고 무유공. 참 이게 하나하나 딱 보세요. 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부처님은 완전히 논리적이에요. 탁탁탁탁탁. 하나도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의반야바람이다. 고신무가에 무가에 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너무나 멋있는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가 자꾸만 자승자박, 자업자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행하지 않고는 뭐라? 우리가 그 장애물과 그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그물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끊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매일매일 매순간 정말 수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대한 보살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살의 길은 의반야바람일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